디모데전서 아니군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생활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다 그 말이죠. 전에는 여러분 예배 안 드렸잖아요. 지금은 예배 드리잖아요. 왜 지금 예배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낮 예배 메시지대로 한다면 뭐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주를 영접한 자로서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성도냐 아니냐? 그 기준이 뭐냐? 예배에 있습니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기준은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예배하러 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내 얼굴을 딱 보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약간 기분 좋으신 것 같아? 기분 나쁘신 것 같아? 좀 신나 보인다? 조금 우울해 보인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저 얼굴 보면? 잘 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잘 아는 척 해가지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는 이런 얼굴 보면 좀 압니다. 아, 오늘 이분의 영적 상태가 좋다 안 좋다. 딱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는 거 딱 보면요, 금방 표시나요. 예배 드리는 자세 딱 보잖아요. 아, 이분은 일주일 동안 완전히 실패하고 왔다. 예배 드리는 자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일주일 동안 신나게 복음만 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오셨다.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존다,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복음적인 해석이고, 그저 예배 시간에 존다 이러면 조금 영적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다라고 목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러 온 걸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어찌되었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전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전의의 첫 번째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지금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나는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사람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 머리를 숙여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상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나무나 돌, 이를 성신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 사탄이 얼마나 간이 크느냐,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랍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주님의 것이에요. 마치 제 것이냐,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합니다. 사탄은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겨라.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아세라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그모스 신을 섬겨라. 늘 이런 식으로요, 사탄은 시대와 흐름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를 섬길 것을 사탄은 외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 천대까지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또는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두지 마라. 여러분의 집에는 고무신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신도, 그죠? 두지 마라. 오직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면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무슨 일일 수도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이 다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하기도 하고 사회 보장 제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저 아들 둘이는 한국에 들어오면요, 살아가지는 못해요. 3개월에 한 번씩 외국 나갔다 와야 되고요. 직장도 얻지도 못하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우리 희민이 보고도 학교 졸업하면 빨리 한국에 들어오너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서라도 가능하면 군대 갔다 오너라. 자꾸 꼬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신앙생활.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못하진 않지만은 한국에서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소수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한국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쉽고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의 시스템이 어때요? 예배 안 가면 굶어 죽는 시스템이에요. 그 예배를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안 가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 예배를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요, 예배 안 가도 다시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또 오히려 예배 안 가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쉴 수도 있고. 그 예배를 움직인다는 것은 벌써 차를 입어야 되죠. 씻어야 되죠. 여자분들은 뭐까지 해야 돼요? 화장까지 해야지. 그죠? 여자분들의 화장 때문에 남자들은 환장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놓으니까 환장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길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잘못하면 세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냐?
엄격히 말하면요, 제일 좋은 장소는 성전이죠. 그게 바로 시편 5편 7절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무엇을 향하여 예배한다고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집에서도 늘 예배를 드렸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렸음을 스바냐 2장 11절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자,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 두 번째로 좋은 장소는 여러분의 집. 세 번째로 좋은 장소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곧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카할, 에클레시아,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카할이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는요, 예배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뭐다? 예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두시면 되죠. 그런데요, 자, 예배 중에서도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죠? 우상. 쉽게 말하면 조상신에게 예배하는 것 올바른 예배예요? 틀린 예배예요? 틀린 예배예요. 조상신에게 절한다, 제사 지낸다, 그것도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예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뭐 귀신에게 예배를 드린다, 완전히 틀린 거죠. 뭐 똑같은 거지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런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도 잘못된 예배다. 또 피조물에게 드리는 예배도 잘못된 예배죠. 그렇죠? 피조물에게. 특별히 또 사람에게 예배를 드린다. 잘된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잖아요. 사람도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두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뭐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격은 뭐냐? 여러분, 자격은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자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틀린 예배입니다. 왜 틀린 예배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든 믿음이 적든 믿음이 크든 믿음이 조금 작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올바른 자격자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죠? 그러므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설교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영적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영적인 나라다. 그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영적인 나라가 언젠가 우리 앞에 도래합니까 안 합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계시록 21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148편 2절에 보면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해야 돼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북한 방송을 이렇게 뉴스에 볼 기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수를 어떻게 치죠? 한번 흉내내 보세요. 아이고, 병건산 그래 치다가는 죽습니다. 북한에서 그래 치다가는 어디가 치죠? 미친 듯이 막. 김정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울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참 이게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예, 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더 불경건해요. 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다행이지, 아니면 우리는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죠? 김정은 앞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자기 삼촌도 뭐 총사시킨 놈인데 뭐 여러분은 단번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 그래서 우리는 막 찬양할 때 막 기뻐야 돼요.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돼요. 그죠? 나 찬양할 때 막 입을 잘 안 여시는 분들 보면요, 물론 뭐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고 이해는 합니다만은요, 복음의 충격을 좀 더 받아야 된다. 복음의 열망이 더 뜨거워야 된다. 그래 입을 열고 찬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좀 찬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배 드릴 때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제가 여기서 오늘 좀 또다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로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 교회 밴드에다가 무엇이라 올렸죠? 오늘 설교는 약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설교니까 조금 기도로 준비하시고 와서 주보도 읽어보고 이렇게 설교에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한 명도 댓글을 안 달아요. 우리 제자교회는 목사만 있지 성도들 없는 교회처럼 보여요. 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목사만 있는 유령 교회처럼 느껴져요. 왜? 댓글을 도대체 안다니까. 뭐 할 말 없으면 아멘이라도 하든지, 예? 읽었다는 표시는 남겨놓고 가야 되지. 절대로 그런 걸 안 남겨놔요. 참 위대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 생각하는데 왜 그런 글을 적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경건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요, 오늘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3%도 이해하지 못할 걸 생각하는데 한 30% 이상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예배 마치 올라가서 제가 핸드폰을 봤더니 이창원 집사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 안에 들어가는 성도라고. 제가 자기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성경 읽게 되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되어졌고 자기는 3%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다가 지금 오늘 출장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함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자기 나라 자기 의 구한다고 직장생활 바빠서 예배 못 왔다고. 그죠? 그래도 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곳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거요. 그죠? 여러분들은 듣고도 약간 반응이 없잖아요. 감흥이 없잖아요. 세상 일에는 그렇게 감흥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동이 무디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들어올 때요, 심지어요, 발걸음도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사뿐사뿐 들어와야 돼요. 늦게 오면서 막 푹푹 들어오면요, 이것도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 늦게 들어오면 조금 천천히 경건하게 머리 좀 숙이고 들어와야 되지. 늦게 들어오면서 막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들어오면 그 예배에 방해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는 이 경건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로 이 옷차림. 자, 이런 것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옷차림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조금 새 옷을 입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 그래도 남이 보기에 그죠? 좀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됩니다.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곤란해요. 그죠? 너무 막 푹 파인 옷을 입고 오면 그것도 곤란해요. 그죠? 슬리퍼 신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죠? 그죠? 아유, 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뭐 옷차림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데, 옷차림은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옷차림도 조금은 뭡니까? 경건하게 입고 오는 것이 좋다. 이걸 가르치면 율법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꾸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잡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죠? 잡담하면 돼요. 딱 듣고 아멘 하면 아멘 하고 웃으면 혼자 웃어야지. 막 옆에 사람 건드리면서 웃고 막. 그죠? 맞다 하면서 쓰라. 그거는요, 그 철없는 초신자는 할 일이지. 여러분들은요, 딱 은혜 받고 이렇게요, 딱 잡담 딱 금지하고요.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다 어른들이잖아요. 아동부 어린애들이 예배 시간에 나가서 화장실 가는 거 이해돼요. 근데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간다,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는 해주는데 이해를 하기 싫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뭡니까? 배워두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 시간은 언제나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내 몸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제일 앞자리에다가 다 앉혀놔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제일 앞자리에다 앉혀놓고 못 왔다 갔다 하도록, 잡담하시는 분도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고 잡담 못 하도록, 그죠? 조시는 분들은 뒤에서 내가 주무시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들은 뒤에서 계속 주무시고, 그죠?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은 조금 더 해야 되고요. 또 예배 시간은 특별히 우리는 뭘 금지해라? 지각 금지다. 지각하시면 안 된다. 빨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꼭 알아둬야 되고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세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무슨 예배겠습니까? 제가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가정 예배 다 드렸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빠진다는 것 때문에 가정 예배를 소홀히 드리시는 분 많습니다. 제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가정에 아동부 어린아이가 있고 중고등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일수록요,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가정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 온 가족이 모이기 좋은 시간에, 그죠?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를 할 때도요, 가정 예배 때 막 설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설교에 막 자기 감정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보면 엄마의 설교를 들어보면 잔소리인지 설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떻게 들어보면 잔소리 같고 어떻게 들으면 말씀 같고,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포장한 개인 생각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도 올바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딱 말씀만 전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대학생들은 대학 현장에서, 직장인들은 직장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이 곧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만들면 제일 좋은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 예배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부 다 뭐냐? 공식 예배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되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들을 피해야 됩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 듣기를 힘쓰고 또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목사님 성경을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주셨어요.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가 밤 10시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면 됩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밤 10시에 여러분들이 모이기만 한다면 그죠?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뭐니까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의외로요 신자들 중에서는 소수지만은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는 배우는 성경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따로 모여야 돼요. 원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들으시고 정리가 되죠. 그런데 설교는요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 공부는 쭉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은 가정예배, 현장예배 이 두 가지 예배를 성공하시는 분이 공식 예배 왔다. 이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적어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공식 예배에 왔다. 그러면 이 교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 예배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 예배도 안 드리죠. 현장 예배도 안 드리죠. 일주일 내내 오직 세상, 일주일 내내 오직 내 관심, 내 욕심, 내 동기 이것만 바라보다가 또 교회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목사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해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니 이게 들려지겠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자유 욕심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 이해, 목사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속으로 어려운 설교를 왜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3%도 이해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도 이해 못하는데 하면서 불편한 가지고 죽는 거예요. 안 돼요. 가정 예배 드리고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씩 뭡니까 미션홈 운동을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마음만 먹고 있지 기도만 하고 있지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런 운동 잘 일어나게 되면 뭡니까 말씀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을 해서 구역 예배 드릴 때요, 구역점을 할 때요. 지난 목요일 날 김준성 권사님 가정에서 하는 그 미션홈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오늘 난예의 메시지는 완전히 이해됩니다. 더 많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 현장 예배 또는 공식 예배 이런 것들을 함께 성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배 드릴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피곤한 이 시간에 점심 드시고 졸음이 오는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뒤에 있는 것은 뭐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30년간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 드릴 만큼 드렸다 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생각을 반대로 합니다. 이제 나도 그만큼 교회 충성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로부터 마귀의 밥 됩니다. 그날로부터 사탄 밥 됩니다. 아 나는 그동안 헌금도 많이 했는데 뭐 교회 충성도 많이 했는데 내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이름이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자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무도 왜 긍정을 안 합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썼지. 그러다가 한두 시간 드리면 엄청 많이 드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더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더 돌려야 돼요.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더 전도해야 되고 더 선교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짜더라 뭐 들은 게 있다고 뭐 이만큼 들었으면 됐지 뭐 이만큼 시간 많이 들었으면 됐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영주 집사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머리카락 피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라.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영광 돌리고. 왜 아멘 안 합니까? 더 나는 충성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사단이 더 못하지. 이만큼 했으면 됐다. 현재 뭐 있다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무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해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시대가 악해짐으로, 세상이 바빠짐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우리는요, 역주행해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역주행을 해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휩쓸려 갑니다.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영화롭지 않은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